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력이 쇠하고 마음이 불안하며 늘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듯한 느낌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제가 그 모든 증상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단순히 건강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과 같다고 말입니다. 만약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그 상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알려주는 6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로 온전함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먼저 품고 이야기합니다. 해로운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벌어지는 일들을 축소하거나 합리화하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관계 속에서 갈등은 겪는 거잖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성이 변명을 만들고 당신의 마음이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몸은 미세하지만 때로는 아주 분명한 신호들을 통해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화병처럼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아주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계하셔서 우리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상처를 애써 외면할 때 몸은 종종 그 짐을 대신 짊어집니다. 원인 모를 만성피로, 잦은 감기나 질병, 온몸을 쑤시는 통증, 소화불량, 심지어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경고음이며 당신 인생이라는 계기판 위에서 번쩍이는 위험 신호등입니다. 주목하세요. 당신은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저는 오랜 사역과 상담을 통해 독이 되는 관계의 무게 아래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고통받아온 수많은 형제자매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것이 통제적인 배우자와의 관계이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부모와의 관계이든 혹은 교묘하게 조종하는 친구와의 관계이든 그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기 전까지는 그 관계가 얼마나 자신을 깊이 파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상담실에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늘 피곤해요. 감기를 달고 살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고 약을 먹어보았지만 그 육체적 증상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침묵시키려 애쓰는 진실을 소리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는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해지는 상처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결국 그 모든 독성의 무게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극도의 경계심, 정서적 고통, 거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기적인 위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독성적인 관계에서처럼 지속적인 감정적 학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 몸은 마치 24시간 비상경보가 울리는 투쟁도피 모드에 갇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끊임없는 경계 상태는 우리의 신경계와 면역체계, 심지어 뇌의 화학적 균형까지 마모시키기 시작합니다. 수면은 방해받고 소화 기능은 손상되며 혈압은 오르고 근육은 늘 긴장 상태에 머무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황을 더 잘 다루지 못해 실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상처에 대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당신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의 마음이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포위 공격을 당할 때 생명의 흐름은 막히기 시작하고 당신의 몸은 그저 그 현실을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 유리, 혹은 신실함이라는 이름으로 해로운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학대나 조종을 인내하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악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지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무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까지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질병, 긴장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상담가 혹은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관계가 당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있는지 정직하게 탐색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 진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몸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몸과 영혼, 그리고 영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박이 아닌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당신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분의 음성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몸을 통해 들려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단순히 감정적인 짐이 아니라 명백한 육체적 부담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 갇힌 많은 사람들은 그 지속적인 정서적 긴장이 자신의 신체 건강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비난, 조종, 책임 전가, 혹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매일을 살아갈 때 당신의 몸은 당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로운 관계 속에서 몸은 과잉 경계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끊임없이 다음 폭발을, 다음 비난을, 다음 침묵의 형벌이나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대비하며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얼음판을 걷듯
갈등을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신의 말투, 단어 선택,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발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린 감기는 몇 주 동안 떨어지지 않으며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상처가 아무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당신 몸의 경고입니다. 수면 장애 또한 흔한 영향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밤새 여러 번 깨어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경보를 울리고 있기 때문에 몸이 이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는 몸과 뇌가 회복될 수 없으며 이는 피로, 집중력 저하, 감정 조절 능력 악화로 이어져 불안과 우울감을 증폭시키고 스트레스의 악순환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체중 변화 또한 흔한 증상입니다. 코르티솔이 지방 축적을 촉진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도 있고 소화 문제나 식욕 부진으로 인해 급격히 체중이 감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궤양, 만성 메스꺼움과 같은 소화기 질환도 지속적인 스트레스 하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면의 전쟁을 보여주는 물리적 지표입니다. 만성 통증, 특히 두통, 편두통, 목과 등의 통증, 근육 긴장 역시 독성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학 검사를 받고도 아무 이상을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해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뇌 기능까지 손상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기억력, 의사결정 능력, 심지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공격을 받으면 명확하게 생각하거나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바로 독이 되는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그 관계에서 벗어날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영향은 결코 약함의 신호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있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런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혼돈이나 두려움, 질병이 아니라 평강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단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실제로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당신의 건강과 안녕을 희생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해로운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와 평강 안에서 당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은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회복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통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 비롯된 만성 스트레스는 당신을 육체적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에 그리고 자유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바로 당신에게는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이 거짓말을 사용하여 당신의 영과 마음, 그리고 몸을 해치는 환경에 당신을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독성을 인식하고 제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의 평화를 파괴하고 안녕을 해치는 사람이나 상황에 묶여 있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를 견디는 것이 신실함이나 사랑의 행위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그 사람이 변할 거야.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지만 학대의 발판이 되라고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용서와 방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과 조종과 통제, 정서적 해악의 패턴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독성을 인식하는 것은 판단이나 비통함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 분별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의 평화를 해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또 다른 속임수는 당신이 더 열심히 기도하거나 더 노력하면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누구든 변화시키실 수 있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간 희망과 실망의 순환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로운 상태로 남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이염 속에 머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해로운 환경에서 불러내시는 수많은 예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고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환경이 해로울 때, 회개하지 않는 죄와 해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것을 인식하고 떠나라고 부르십니다. 분노나 억울함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시려는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해로운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손상시킵니다. 당신의 몸은 그런 종류의 학대를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독이 되는 관계가 당신의 건강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성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성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평화와 자유, 그리고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을 해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자유롭고 온전하며 그분의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독성 안에 묶여 있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해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파멸이 아닌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당신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진정한 치유가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치유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당신이 자유를 선택할 때 말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을 해로운 관계 속에서 보냈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입은 상처가 너무 크거나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믿으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걸을 때 그분은 당신 삶의 가장 부서진 곳까지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를 향한 첫걸음은 인식입니다. 당신은 상황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인정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부인과 축소는 상처를 연장시킬 뿐입니다. 치유는 진리가 빛 가운데 드러날 때까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독성을 인식했다면 다음 단계는 감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혹은 둘 다이든 그곳에서 자신을 분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관계를 끝내거나 강력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길을 혼자 걷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비통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평강 가운데 걸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의 몸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 체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며 잠이 더 쉽게 오고 만성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감정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를 떠난 후 슬퍼하고 상처를 다루고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상담가 혹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치유가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큰 진전을 이루는 날도 있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자유를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쳐있고 치유가 가능한지 의심하고 있다면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치유는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독성의 무게 아래서 살아왔든 자유와 회복은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선택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빛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반대편에는 평화와 목적, 그리고 새롭게 된 힘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 위에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린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유를 향해 걸어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모든 거짓과 속박의 사슬을 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상한 모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빼앗겼던 기쁨과 평강,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